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주님 말씀으로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 337쪽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목회자로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와 지도자들의 자격 앞으로 예견되는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성숙한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자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어린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이런 태도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바른 목회가 무엇일까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참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 목회자를 대함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지 또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또 영적으로 바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때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편지에 대부분의 편지에 있던 인사말 첫 부분에 나오고, 그다음 3절부터 11절까지는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그 디모데전서 6장까지 가면서 골고루 나눠야 될 서론적인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보이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힘내서 더 잘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좀 생각해 보자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1절에서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우리가 자꾸 반복되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공통 분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든 어떤 선배와 후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동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동역의 시간들을 같이 가졌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직접적으로 함께 했었고, 또 에베소 사역에서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감당했던 그 전력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에베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인데 그 편지를 쓸 때 같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같이 투옥됐던 사람이 디모데이기도 하죠. 바꿔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시는 것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같이 경험했던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권면을 하는 거죠. 맞으면 서문교에서 있던 부교역자가 한 5년 10년 있다 간다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 서문교에서 했던 우리 주님이 하신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공동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그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순히 같이 경험한 동역자가 아니라 사실은 양아들처럼 거의 부자관계처럼 아주 아끼고 친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신의 인생 송두리째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하는 후배 사역자에게 영적인 유대감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사이에, 또 우리 먼저 선배 되신 장로님들이 또 후배 되신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마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또 에베소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해줍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될 교훈은 그 5절에 말한 것처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르쳐 에베소 교회에서 필요한 지금 상황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도록 신화를 이야기하고 허탄한 족보의 이야기를 해서 그냥 변론만 일삼는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 결국에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교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름의 신앙 경륜이나 또 율법이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는 교훈, 설교나 가르침들이 의도치 않게 아니면 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설 같은 이야기, 기적 이야기, 신비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시도들도 있고 신화 같은 또는 정통성을 자랑하느라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바울에게 배웠는지, 어떤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족보를 자랑하느라고 정작 다뤄야 될 복음의 이야기를 못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해라. 그런 이상한 교훈들을 하지 못하도록 네가 목회자가 돼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신화나 그 허탄한 족보 같은 거는 그냥 변론의 변론을 할 뿐이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냥 탁상 공론적인 이론적인 머리만 쓰고 막 변론만 즐기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전해져야 되는 교훈을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사랑이지만 그 앞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청결한 마음, 이거는 바른 태도겠죠.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신앙적 자세이고 그리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은 자기 성찰적인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거짓 없이 포장하는 거 없이 내가 나 스스로 속이는 일 없이 바르게 하는 것.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상식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허탄한 신화나 족보 타령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그 신앙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에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나오는 환경은 그 바탕에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그걸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은 참 사랑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나 어렵겠죠. 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바로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바울이 말하기를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들이 언급하는 율법이 사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또 아버지 어머니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을 했고 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바꿔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에베소 사회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열거한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하다. 율법은 그들에게 죄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핵심이 근데 율법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막 덧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화나 족보를 가지고 말장난을 치거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이렇게 운운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주 강력하게 싸워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바울은 마지막 단락 12절부터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감사한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나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아들 디모데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강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아무래도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 그때 안수하던 누군가가 이렇게 했던 예언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충성되이 이 자리를 지켜라. 뭐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막 뭐라고 하고 환경적으로 목회가 척박하고 하니까 물러가겠다고 하지 말고 굳게 마음을 잡고 거짓 교훈들 다 타파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마음으로 도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출교시켰던 후메네오 그리고 알렉산더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양심을 버렸다. 아까 성찰의 선한 양심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그 디모데와 함께 같이 동역하는 과정에 바울이 먼저 했던 치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 표현할 때 사단에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교회, 세상 속의 세상 역사 가운데 내보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내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던 이유가 그들을 미워서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목회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고 교회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함께 경험하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불릴 듯 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격려함으로 실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들을 막고 바른 교훈을 전함으로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문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전승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다른 교훈들을 막고 바른 교훈을 전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적으로 사랑이 어떻게 심겨지고 구현되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그것들을 나타내는 영광의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동역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한 교회 목회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우리 주님이 주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거짓 교훈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또 바른 교훈을 통해서 참 사랑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허탄한 신화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진솔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영적인 동역, 그런 바른 믿음과 양심과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참된 교훈으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고 또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 자녀로서 바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바울과 디모데 같은 영적인 부자관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바른 교훈이 자리 잡아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월요일 새벽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한 태풍이라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잘 대비하고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 태풍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지 않도록 그들이 잘 보호받고 또 적절한 대비와 적극적인 조처들이 이루어서 무사히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태풍 가운데 안전을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정말 태풍의 영향대로 봅니다. 하나님, 태풍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익을 위한 경쟁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약자들이 보호받는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점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